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는 교회 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얼마나 반대하시는지 몰라요. 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밭에가 너네가 일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상극이셨어요. 그런데 방학을 맞았는데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래도 상당히 호의적이셨어요. 그래서 쌀 한 대박을 넣고 돈 1,000원인가 2,000원을 가지고 외갓집에 간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2박 3일 동안 수련회 참석하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만 오면 됩니다. 외갓집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집에 돌아왔더니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통이 났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얼마나 막 가슴이 뛰기를 시작하는지. 아직 들어갔다가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긴지. 한참을 기다리니까 어둑어둑해지는데 손을 몰고 아버지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것은 순교밖에 없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지게 작대기가 날라오면 좋은데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니까 더 막 속이 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어머니가 밥을 차려 놓으니까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식사를 하시면서도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겨울에도 형제간에 싸우고 하면은 마당에다가 세수대야 갖다 놓고 물 받아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세워놓는 분입니다. 얼마나 지독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면서도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교회 안 가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뭐 이 영적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늘은 교회 안 가냐고 묻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후레쉬를 챙겨들고 그 여름에 산을 4개를 넘어서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향해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산을 4개를 넘어서 교회를 향해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게 되니까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더라. 그런데 그 더운 날 성전 중앙에 딱 앉으니까 온 몸에서 땀이 비 오듯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예배의 자유가 우리 가정에 선포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20절 하반절에 이 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고 쏟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제까지 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만이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갔어요. 더더나 지성소에는 대숙제일날 대제사장이 한 차례씩만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전부 다 짐승의 피에 담아 속죄제사 드리기 위해 한 번 들어갔어. 아무도 못 들어가네. 들어가면은 죽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렸고, 이제는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휘장 가운데로 열린 길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라. 이제까지는 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피사발을 들고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피가 없이도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면은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아무 때라도 성소에 들어와 내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소에 와서 나를 찾을 때 내가 만나 주겠고, 너희의 찬양을 내가 받을 것이고,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예배자의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오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은 땅은 씨앗을 아무리 들여부어도 땅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싹을 틔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면은 씨앗을 뿌리게 되면 땅이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완악한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반응하기를 시작하고 열매 맺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여 어디를 가나 예배하는 장소를 찾아 가는 곳곳마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에는 할 일도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선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죽음의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전부 다 죽음의 길. 옛날에 말씀드렸죠. 어떤 교수가 수업 시간에 늦어서 종종 걸음을 하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 어떤 젊은 학생이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그 친구도 수업에 늦어서 달려가더라. 그래서 교수가 불렀답니다. 이보게 학생,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가? 왜 수업 시간 늦어서 수업 들으러 갑니다. 수업은 그렇게 열심히 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가? 그래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하겠는가? 그래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겠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는 뭐 하겠는가? 그래야 잘 먹고 잘 살겠죠.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갑자기 할 말이 없었지. 이 친구 말하기를 그 다음에 뭐 죽겠죠.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보게 학생, 자네는 지금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종종 걸음을 하여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가 그러하지 아니한다. 뭔가를 잡으려고,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는 것이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죽는 길이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압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안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 한국교회 큰일 났어. 한국교회 큰일 났어. 수요일날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며 올해 제가 처음 들은 얘기가 뭔가 하면은 한국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이 송구영신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예배란 예배 다 포기하고 있어요. 주일 찬양 예배를 포기하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어요. 수요 예배를 포기하고 철야 예배를 포기합니다. 새벽 예배를 포기합니다. 이미 사라진 예배가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탄절날 수요일이어서 성탄 예배 드렸다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포기하고, 송구영신 예배 새벽에 드렸다고 수요일 저녁 예배 포기하고, 포기하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한다고 목회자가 예배를 포기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예배드리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예배를 막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누가 없애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없애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예배를 없애고 있어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오죽하면 예배를 포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배 드리려고 강단에 서 있어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목회자도 지치니까 예배를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하더라.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서는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이 책임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교회 예배를 살리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겠는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런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멸망해가는 한국교회, 망해가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있는 한국교회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손님들, 지금도 예배 한 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한국교회 설교가 얼마나 풍성합니다. TV를 켜기만 하면은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설교 듣다가 재미없으면 채널 바꾸면 또 나옵니다. 재미없으면 또 막 채널 틀면 또 나옵니다. 설교가 막 얼마나 많습니다. 라디오를 켜도 설교가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우린 설교 한 편 들으면은 예배 드린 줄로 착각합니다. 설교가 예배가 아닌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구속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설교 한 편 들으면 예배 다 드린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가장 귀한 생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목숨을 내놓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시간을 내놓으라. 생명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시간을 내놓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앞으로 이 주일 예배도 한 달에 한 번만 드리자 이런 날이 찾아오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막을 것을 막으시고 떼울 것을 떼우시고 이런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맞서 대항하시고 어둠의 악한 세력과 맞서 대항하시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단은 더욱 교모한 방법으로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2020년도에는 주님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옵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다시금 닫아버리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이제 주님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옵시고 열려지게 하옵시고 열려지게 하옵시고 그 길로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